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내용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간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단순히 찾아가는 것이 그곳에서 머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를 않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르밧의 과부 집에서 기거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들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거절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나와 아들이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거 먹고 우리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절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작은 떡이라도 좋으니까 먼저 나에게 작은 떡이라도 갖다 줘라.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전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믿고서 먼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처럼 동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쓰면 또 채워지고 쓰면 또 채워지고 아무리 써도 계속 채워집니다. 오늘 다 먹을 거라고 툭툭툭 털어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내일 보면 또 있고 계속 채워집니다. 자, 그런 기적을 사르밧 과부가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엘리야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쓰는 종이구나.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자, 갑자기 죽은 것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있을 때는 뭐하고 있다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원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믿음이 좋아야지만이 병고침을 받고 믿음이 좋아야지만이 귀신이 떠나가고 믿음이 좋아야지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내게 와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내 아들이 죽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건 원망입니다. 그리고 이 18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군대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서 원망하게 한 것입니다. 원망하는 말 뒤에는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원망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아집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하고 아들 어쩌면 몇 년 전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시간이 흐른 후에 사건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개월이 흘렀는지 어쩌면 1년이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는 그날부터 굶어서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역사해 주지 않았다면 길어야지 한 달 정도 더 살다가 굶어서 죽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원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죽을 뻔한 사람을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의 권능으로 살려줬더니 아들 죽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메시지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악한 영들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귀신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귀신 쫓을 때 보면 그런 말 종종 합니다. 얘 내버려 두라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얘를 이렇게 기도를 해주냐고. 왜 이렇게 귀신을 힘써서 쫓냐고. 목사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내버려 두라고.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귀신들이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 굳이 그렇게 힘들게 얘 속에 있는 귀신 쫓아주지 마세요. 귀신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관 안 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 아니냐.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이런 사르밧 과부의 연약한 믿음, 어쩌면 믿음도 아닌 원망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의 기도 때문입니다. 오직 엘리야 때문입니다. 오직 엘리야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물론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섬기게 된 것이지 전적인 자기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전적인 희생으로 섬긴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섬긴 것이지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섬긴 섬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머문 가운데서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하고 있는 이 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가 나를 향해서 저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망합니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원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원망을 계속 듣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주의 종의 믿음을 가지고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때고 주의 종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계속 머물렀고 계속 머무르는 동안 어쨌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이지,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살린 것이지, 그 배경이 없었다면 그냥 오다 가다가 길에서 만났으니까 내 아들 살려주셔가지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종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주목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주의 종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가 나 좀 일으켜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나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주의 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도 일하시고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권능으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의 종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믿음으로 나 무조건 고쳐주세요,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의 수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정말 감동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 살리기 위해서 주의 종도 몸부림칩니다. 더욱더 빨리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감동이 오면 그렇지, 감동도 오지 않는데 거역하고 거스리고 순종도 하지 않는데 살려주세요 힘들기만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순종을 해야지 능력이 들어가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말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면서 살려주세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때 주의 종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주의 종의 믿음을 보시고 주의 종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시간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3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자, 어떤 사건입니까? 나사로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마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왜 살리셨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 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정리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주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믿음을 보시고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권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혹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29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원망하는, 귀신들이 원망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메시지입니다. 똑같이 다시 한번 열왕기상 17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메시지랑 이 사르밧 과부가 한 메시지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하는 메시지 뒤에는, 원망하는 말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주의 종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쥐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에게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남편 살려주소서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어떻게 하랴? 라는 말씀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는 말씀에 그 여인은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면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시 남편이 죽자마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남편 살려달라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부탁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라고 할 때 기름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가정 가운데
기름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처럼 기름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매일매일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진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게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기름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서로 간에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가뭄 동안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용할 양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여기서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이웃에게 가가지고 다 빌려와라. 그리고 나서 기름을 거기다 부어라. 그래서 그 기름을 팔라서 빚을 다 갚고 너희가 생활하라.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다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각별히 극진히 대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됐다 하는데도 강권하여서 찾아오게 한 다음에 음식을 대접합니다. 아니, 됐다 하는데도 아닙니다. 선지자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강권하여서 한 것이 진심임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에 자꾸 드나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땅을 지나갈 때면 그 집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 집 여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아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늘 오며 가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방까지 마련해 줍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마음에 진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에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들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축복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 죽고 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멘. 아멘. 첫 번째,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다 그 침상 위에 눕혀놓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22절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23절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음에 28절 다같이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그 다음에 이어서 37절 다같이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들이 살아나고 나서는 당연한 듯이 엘리사에게 절하고서 아들을 안고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아들을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침상에 누이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어이 엘리사에게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집까지 찾아오게 합니다.
믿음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강청합니다. 됐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살리십시오. 그런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원망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당신께서 주신 아들이니까 지금 죽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침상에 눕혔을 때부터 이 수넴 여인은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정말 특별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보다 훨씬 더 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하나님께 칭찬하신 이유, 자기가 마지막 죽을 양식까지도 주의 종을 먼저 섬겼다는 그 섬김,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없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두 렙돈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그 떡 한 조각,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고자 하는 자기들이 먹고 마지막 죽을 양식인 그 떡 한 조각을 먼저 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두 렙돈의 마음이, 믿음이 그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두 렙돈, 동전 2개를 드린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그처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삶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도 있고 별로 믿음의 행동들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 때문에, 주의 종을 먼저 섬기는 그 헌신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사르밧 과부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강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살렸던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살린 소문을 이 수넴 여인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조차도 안 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들은 상태에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본 길을 갖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심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으면 아들을 장사 지냈을 것입니다. 장사 지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 침상에다 누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살릴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소생되기를 원한다면, 육체가 소생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리고 또한 전적으로 믿음의 행함, 나음을 믿고 행하는 믿음의 행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지 되고, 주의 종의 감동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기적을 맛보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믿음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렇게 대충 믿어가지고 믿음의 주인공 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아멘. 엘리사가 죽은 지 해가 바뀌었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미 살은 다 썩어서 없어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났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엘리사 시체를 살립니다. 엘리사 시체가 닿으니까 그 닿은 시체가 살아납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죽은 후에도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많이 파다하게 났으면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가 살리고 싶은 사람마다 엘리사 무덤에 가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런데 기록되기는 이 시체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맛본 사람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남을 맛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죽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어떤 믿음? 원망하는 믿음? 그것이 아니고 자기 먹을 마지막 양식까지도 주의 종을 먼저 섬기는 마음, 주의 종이 먼저가 되는 믿음, 자기 삶보다 자기보다 자기 삶이 우선되는 것보다 주의 종을 먼저 챙겨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믿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 그리고 수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믿음 플러스 수넴 여인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수넴 여인의 믿음 본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 시체가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게 되는 것, 어떻게 해서 살아납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서 천국에 소망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조차도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더 나은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은 소망을 꿈꾸고서 지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은 어떠한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 보상해 주십니다. 다 갚아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희생은 단순한 희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 되돌아온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사랑은 비례합니다. 헌신하지 않고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돈 한 푼 쓰지 않으면서 그 사람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헌신과 사랑은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 중에 첫 번째가 순종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의 헌신을 하려면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헌신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 그들은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며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소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 번째 부활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헌신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생명은 소생될지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되살아났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그 입의 대언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까지도 살아났던 것처럼 주의 종이 대언하오니 주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죽었던 영혼들이 이 시간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이 시간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헌신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믿음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